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는데 감기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기나 이런 질병도 잘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고단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은 그 시대 상황을 이제 반영하는 단어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신조어들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 정도 알고 계시나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꾸안꾸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래서 꾸안꾸입니다. 꾸꾸꾸는 뭐죠? 꾸며도 꾸질꾸질. 꾸꾸꾸. 알짝 딱깔센.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 줄임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워라벨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여유 있는 삶을 밸런스 있게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죠. 워라벨이 지수가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지수를 말할 때에 그러니까 직장을 선호하는 지수가 내 삶의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 그걸 따라서 이제 요즘 상황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죠. 직장도 이제 돈을 열심히 벌고 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유와 또한 질을 높이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생겨나는 것도 사회적 통념을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단어를 이제 그 시대적 통념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품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열심이나 신념을 강조하는 구절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믿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여건을 살피고 이 단어를 바라보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시고 산 아래에서 벌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산 아래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기관과 유대인들 무리들이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었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만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렇게 말한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표정이라도 반응을 보여주셔야 제가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하는 말은 제자들의 능력 없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이것도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있죠. 그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별을 했습니다. 구별을 했는데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배치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외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질병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외곽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누가 있죠?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그 외곽에 어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다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을 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차별과 편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라고 하는 것이 편견과 차별로 대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과 편견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들로 구분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몸에 좀 이제 그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이 모두 뭐라고 여겼냐면 부정한 사람들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부정하다고 이렇게 취급을 했을까요? 질병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 특별히 나병 환자들 왜 부정하다고 여겼을까요? 숨겨진 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이다. 이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법도 없으니까 죄인 취급을 한 것이죠. 지옥에나 들어갈 사람들,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했느냐 하면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속한 사람들로 분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면, 그렇다면 아이가 부정하죠. 아이가 부정하면 그 부모와 아이에게도 똑같이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왜 그들을 고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을까라는 문제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런 그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외딴 곳에 광야에 스스로 그들끼리 그 공동체를 꾸려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질 수도 없었고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이 오게 되면 소리 질러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야 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 정도로 구별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나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대한 의심,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자 4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깨끗해지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 그에게 손을 대실 필요가 사실 없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까? 같이 부정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을 대신다는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너에게 손을 댈 만큼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을 안 대도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손을 대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가? 사실 이 부정하게 되면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정한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격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격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정한 곳에 격리되어서 사회와 단절되어서 지낸 다음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의의식을 거쳐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댄다면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당하게 되고 또한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시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는데 혈류증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혈류증인 이 사람도 무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감추고 나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도 모르게 탁 잡았습니다. 손 댈 수가 없는데 몰래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에 자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왜 나도 부정하게 되게끔 왜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차적으로 뭡니까?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구별되고 차별되어져서 그 사회적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차별받고 그렇게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가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뭘까요? 그래서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다가오실 수 있다. 나를 찾아주신다. 나의 이 부정한 몸에서 손을 대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평안해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를 위축시켰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놓인 게 뭡니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과정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죠. 비난하죠.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규례를 왜 범합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자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너희 내면 안에서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그 말씀에 대한 본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유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 바라보는 시선의 믿음, 믿음의 강도,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열심,
이걸 우리가 측정하며 유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 시선을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시선으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에겐 다가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낙인 찍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소외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유대인의 시선으로 우리는 편견과 차별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는가, 이게 바로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영역에 속한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어떤 자비나 연민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죄가 있다, 저들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질병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야 마땅하다는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이런 인식을 말해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과 함께 아버지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과 함께 아버지도 똑같이 부정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22절의 뉘앙스를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능력치에 대한 실력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정말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실력을 지금 의심해서 하는 말일까요? 믿는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능력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누굴까요? 이 믿는 자를 원어로 이렇게 보면 정관사하고 붙어 있어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거기를 붙여서 읽으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이제 되는 것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열심과 그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예수님의 능력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에게 다가올 수 있다면 이거예요. 사회는 당신을 부정하다고 보고 엮이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지만 나는 얼마든지 당신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구절만 떼어낸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 다 떼어내고 이 구절만 떼어낸다면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능력치를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와는 상당히 다른
구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남자는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것도 나의 믿음이 능력치가 작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없다라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더 이상 사회 중심에 나올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좌절감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 남자는 곧 즉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이의 나이만큼 사회에서 받아온 냉대와 편견 때문에 제발 믿고 싶지만 과연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실까 하는 그런 위축된 이 남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대화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위축시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이 근원, 이 귀신은 꾸짖음을 당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꾸짖으셔서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그 남자의 그 아버지의 아이는 26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체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못 댑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죽은 자 같이 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죽은 아이의 그 부정함,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고쳐주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 훨씬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게 된 사람이 있어요. 죽은지 안 죽은지는 모르지만 멀리서 볼 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칩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게 부정하게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만진 거예요. 부정한 사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정은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정결의식을 거쳐야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꺼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제의적 그 차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진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는 또한 다가가지 않죠. 만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산한 그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 그 고쳐 주죠. 그러니까 여관에도 데려다주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비용도 되어주고. 누가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이 아니네요. 제가 이야기하다 잘못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느냐?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체처럼 변한 아이를 지금 예수님이 만진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은 너의 부정함을 내가 당하면서까지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서 손해가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을 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수준이나 어떤 믿음에 대한 능력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선입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믿음, 이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도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손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뒤에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함께 기다려줘야 할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도 이런 의미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깊은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고칠 수가 없었을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과 영역과 방향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의 능력치, 믿음의 능력치가 쌓여져 가지고 손만 대도 고쳐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대화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한 사람만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그냥 딱 가버립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앞서 있는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의견을 함께 맞춰가며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주님께 기도했다면 주님의 뜻과 방향과 시선을 우리가 알았을 것이고 그 방향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아뢰는 것보다 더 넓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맞추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은,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의미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충성도, 강도 높은 열심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절규가 누구에게서 나오는 절규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아니면 내가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아갈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가? 내가 이런 죄의 모습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치를 닮아가려고 했지,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시선, 그 영역을 넘어선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능력만 달라고 했지 방향과 시선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삶을 바꾸겠다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성공과 만사 형통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기도는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능력치를 비교하고 깊은 믿음의 수준을 뽐내는 것에서 바꾸어서 시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방향과 시선을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덧입혀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진정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